닭으로 살다가 죽은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둥지에 이제 독수리 둥지가 있었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독수리 둥지의 알이 그만 움직이다가 떨어져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간 곳이 마침 그 아래에 있는 닭장 있는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어미닭이 보니까 이건 내 알이 아닌 것은 어미닭이 알았지만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 다른 달걀과 같이 그 독수리 알을 품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부화가 되었는데 역시 이제 병아리와 독수리는 이제 달랐죠. 그래서 함께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독수리는 독수리의 그 품성이라든지 또 덩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농장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수많은 독수리떼를 보면서 그 독수리 마음속에 나도 저 새들처럼 날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본능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 병아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저 새들처럼 한번 저렇게 날아보고 싶어.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이 막 웃으면서 핀잔을 줍니다. 야, 너는 닭이고 너는 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로 이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날아가는 독수리들을 보면 날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났지만 본능적으로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닭이야. 너는 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결국은 날고 싶은 소망을 접게 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간 거죠. 누가 옆에서 독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든지 한번 날아보라고 격려를 하든지 도움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알지 못하고 닭으로 살다가 이제 간. 비록 이것이 우아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자녀도 이제 길러보시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자녀를 닭으로 키울 것인가 독수리로 키울 것인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많은 일반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의 이제 구원 이야기를 우리 쭉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테마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셈과 함과 야벳 또 그 자손들의 쭉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별로 뭐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평범했지만 하나님은 셈을 선택하셨고 또 셈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의 믿음으로 이제 응답했고 그렇게 그 자손이 성경의 계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절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는 그런 날이어서 특별히 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응답인 이 믿음의 선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살다가 간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신분을 알 때 우리는 그 가치와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아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뭐 사업 모든 것을 이제 결정지어 줍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나머지 남은 사람들도 사방으로 흩어지는 큰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선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회가 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를 잡아가서 다스린 지가 한 70년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이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데 성경에는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등극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고레스는요, 야벳의 자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방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짓고 너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이제 믿어도 좋다라고 조서를 내려서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늘 고향을 갈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그런 명령이 내려지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우리 고향, 우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10% 정도밖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거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0%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포로로 잡혀오던 많은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그 자녀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문화에 적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편리한 문화, 바벨론의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이 그저 편안하고 안주해버리는 바람에 그 부모가 믿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잊어버렸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분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독수리가 닭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똑같은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오죠. 이 지으시다는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친히 창조했고 빚어 만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1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셈의 자손을 택해서 계보를 이어오게 한 것, 내가 너를 지명해서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전도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요, 또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못 나가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사회생활 하다가 뭐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알았지만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자고 든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든든한 우리 후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인생을 주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죠. 그래도 안 될 때가 많고, 낙심될 때 좌절되고 실망되고 정말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요.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요.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흩어지지만 동서남북을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 다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하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부모로서 얼마만큼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가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부모이지만 이 자녀들이요, 영어 좀 잘하고 수학 잘하고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거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도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그 자녀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자녀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앞에 정체성을 놓칠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켜주고 또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게 도와주는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학문들,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스펙을 쌓는 것 도와주고 가르쳐 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녀에게 영의 눈을 띄워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 다 채워주면 좋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걸 다 해나가면 좋죠. 그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서포트해주고 한다고 해도 부모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영국에 갔을 때 이제 대학에서 하는 언어 연수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클래스에 뭐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 다 이제 섞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누가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뭐 얼굴도 뭐 예쁘게 생기고 쪽지를 이렇게 주는데 뭔가 하고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리치몬드 팍 앞에서 9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쪽지를 줬어요, 저한테요. 그 쪽지를 받으니까 막 가슴이 막 쿵덕쿵덕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시 써서 보냈어요. 나 결혼했어요. 써서 내가 줬습니다. 근데 저 결혼했는데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와, 그래도 막 당황이 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런 쪽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장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줬는데 다 쪽지가 왔어요. 상관없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상관없다네? 네. 그때 제 마음을 딱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비록 상대방이 상관없다 하지만 이거는 죄 짓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정체성이 제 마음에 딱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요? 제가 안 갔어요. 물론 뭐 갈 수도 있죠. 집에서 그냥 어디 갔다 온다 그러고 그냥 가가지고 뭐 외국에서 누가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죄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가 분명하게 심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사진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좋은 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왕자인데 거지로 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거예요. 다 서울대 하버드 가는 자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부모로서 너 자녀 어떻게 키웠냐? 아유, 저 하버드 보냈습니다. 이것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참 뭐 크게 두각은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웠습니다. 어느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런 세상에 유혹이 많은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학업이나 여러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매 순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정체성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서로 질문해보고 답관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자유도 없어요. 포로에게 무슨 내일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너는 내 자녀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회생활을 하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공부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어릴 때부터 쭉 하며 자랐지만 저는 사실은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유주자적하게 그냥 시골에서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놀면서 자랐는데, 제가 공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의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고3을 앞두고부터 공부를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뭐 시골에서는 뭐 그냥 대충 해도 중간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3이 이렇게 돼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그냥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대학도 못 가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니까 이미 고3이야. 기초가 없잖아요. 그 결국은 뭐 대학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열심히, 그때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실력이 하루아침에 안 붙잖아요. 제가 제일 못한 게 영어였어요. 영어.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재수한데도 불구하고 영어 수학이 뭐 1년 만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네. 그때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었는데 1, 2지망 다 떨어지고 3지망에 그냥 쓰는 영어 영문과가 된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게 영어인데 3지망 영어 영문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문과를 들어갔으니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영문과를 들어왔는데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제게 확 와닿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 누가 뭐 공부하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공부하고 싶으니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 그래 나는 영어를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물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었고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뭐 누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 살아갑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목사가 된 목적이 뭡니까?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한 영혼을 더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영혼 구원, 이것이 목사인 제 목적이에요. 목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뭐 목회를 뭐 열심히 하라 그런 이야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목적이 분명하니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그냥 헷갈리고 그냥 분별도 못할 때고 있고 이러지만 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방향이 분명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누가 막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자녀가 이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달라요. 여기 우리 함정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이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명절 되면 자녀들도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아들에게 막 그냥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아버지는 네 나이 때 가정 가난해가지고 가정 살림 돕느라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고, 그렇게 그중에서 내가 그래 통신학교라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발부둥 쳤는데, 너는 지금 아버지가 다 해주지 아빠가 공부할 여건 다 만들어줘, 학비 대줘, 뭐가 문제야? 근데 왜 공부를 안 해? 막 야단을 칩니다. 어찌 그럴 그 모양이냐고 나무래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바마는요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아버지는 그 나이에 뭐 하세요? 피장파장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 비교하고, 아버지는 아들과 또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처럼 못하냐? 막 윽박 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윽박 지르고 비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이죠. 자녀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동기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 자꾸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너 잘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지, 너 성공하지, 그래서 너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좋은 사람한테 결혼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 난 싫어요, 난 시집 안 갈래요, 아, 난 장가 안 갈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참 위험합니다. 하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아들을 참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공부도 어릴 때부터 잘 시켜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버드 어디에 들어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한국에 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어우, 집사님 너무너무 자녀를 잘 가르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 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26살이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이 아들이 자매만 사귀면 막 그 자매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가 버텨요. 그리고 이제 똑똑하고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는 결혼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결혼해야지 막 자꾸 전화하니까 이제는요 전화 받으면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린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자녀 교육인가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찌보면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바벨론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 나 바벨론 방식대로 살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성과 영성의 대표적인 토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물질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사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은 놀라운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녀 양육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또 직장 다니면서 요즘 워킹맘들 애들 또 양육하고 얼마나 열심히 힘겹게 삽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자녀의 영혼을 돌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위해 두 가지 적용만 나누고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보여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분에 맞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이제 우리는 좀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변의 자녀들, 엄마들을 만나는 데서, 여러분 요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목사나 뭐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뭔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줘야 돼. 그런 게 없다는, 보여주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든 우리로서요, 자녀들에게 눈에 비치는 우리 모습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중앙일보에 서울의 그 신용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이 아빠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아빠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그 몇 컷이 중앙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림이 4개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그림이래요. 그림을 그렸는데 밑에 해설이 아버지께서 TV를 재미나게 보고 계세요 하고 TV 걸어놓고 소파 앉아 민요권 들고 이거 그렸어요. 두 번째,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옆에 참이슬, 맥주잔, 양주잔, 담배, 운동 이런 거 이제 그려놨어요. 병 이렇게 그려놨어요. 세 번째, 주말이면 아빠는 신나게 골프를 치러 가십니다. 골프 이렇게 가방하고 골프치하고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네 번째,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무십니다 하고 자는 모습 그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자녀가 아빠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혹은 아빠라고 하는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인트로에 나왔죠. 오바마. 그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의 모든 가치관을 만들어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결국은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자녀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자녀는 부모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잠시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 묵상하잖아요. 오늘 아침 야고보서 묵상이 야고보서 2장인데요 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무슨 믿음의 교육이 되겠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왕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우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매일 뭐 큐티해야 된다, 뭐 말씀 묵상해야 된다, 뭐 양육받고 훈련 받아야 된다,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의 문제,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왕실의 왕자들, 공주들은요 똑같이 교육받지 않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배워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영국에도 보면요, 영국의 왕자들은요 똑같은 영어를 쓰지만 조금 더 고급 영어를 씁니다. 왜요? 왕실의 법도와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밥 먹는 예절, 또 행동하는 거, 이거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분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10편 37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 사회생활과 내 모든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엄마,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론의 문화만, 바벨론 지식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두려울 때도 많고 낙심이 될 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도 많아요. 젊은이들만 유혹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그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사야서를 통해서 I created you for my glory. For my glory.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로 나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You are mine. You are my son.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를 낳았으니 You are my son. You are my daughter.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만만치 않지요.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낙심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일 때도 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힘들 때도 있고 열등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자신에 대한 슬픔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두려워하실 거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을 오늘 붙잡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주야로 뛰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For His glory,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붙들고 주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후원자라는 것을,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실패한 과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공부하고 자녀를 돌보며 건강을 돌보며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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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우리나라 이름 쓰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기표고 삽시다. 당당하게 기표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한마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3절 여기에 모이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노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합시다. 더욱 찬양하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비는 더욱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이 믿음도 부세라. 이비는 더욱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녀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내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 여러 군데 갇혀있는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교육관을 위한 축복된 비전헌금,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